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악하고 두렵고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질로 불에도 물에도 심히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가여운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지만 고쳐지질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로 여기사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고, 종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거룩한 분이며
이 성전 벽돌 하나 불 한 폭이 이를까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소중하게 더욱 감사함으로 나의 주인의 것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감히 따지지 말라. 창조주 절대자 앞에서 일국의 왕이 저자를 쳐라, 저자를 풀어줘라. 그럴 때 그 왕 앞에서 감히 어제는 이러라 하고 오늘은 왜 이러라 합니까? 말하는 자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인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져라 하면 없는 것임을 믿느냐. 주님, 저희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며 하늘로부터 주셨다고 믿으면 네 평생의 물고가 마르지 않는다는 아주 확실한 생명의 떡을, 생수를 허락하시며 이 물은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게 하사 40년이 지나고 수많은 가뭄이 농과 밭을 갈라 놓았어도 생수만큼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의 기운을 사랑하는 자여 믿는 자는 첫 번째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너희는 같이 생각지 말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신령한 은혜가 너희를 덮을지어다. 믿음은 뭘까? 이 땅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바로 예수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제가 행위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주님이 저를 기름 부어 이 자리에 세우셨고 오늘도 제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그분의 입의 기운을 불어줬어. 그때 마땅히 있어야 할 말씀과 행할 일을 깨달아 증언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시고 마지막 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찌 더 이상 될 길이 없어.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처철한 모습으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면 너는 건짐을 못 받는다. 나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깨끗함을 주시리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성경에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먹으면 내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로 감히 사람 앞에도 고개를 들 수가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사 바로 아멘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의를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우리가 보았고 먹었고 체험한 생수가 저 작은 우물에서 이 많은 무리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 값없이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이 백성들에게도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주는 것과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대가성이 아닌 감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 너희가 생수의 애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애인이라. 이렇게 해서 내 아버지께서 생수를 허락하시고 처음 이곳이 험벌판일 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생수였습니다. 이 생수를 파는 자는 결코 죽으리라. 팔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수고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거저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누가 주었는지를 너희가 아는 것이 축복이니라.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부모에 고쳐줬다, 살려줬다, 키워줬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의무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부모에게 사랑을 쏟는 것을 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어찌 조건부적으로 내가 허리가 나섰다. 병원에 가서 수술비가 얼마였는데 내 그만큼 드렸다. 그런데 수술해서 나섰으면 여기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여기 와서 고쳤어. 그러면 안 고쳐진 것과 고쳐진 것과 어찌 똑같으면 쓰겠어?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의사는 반드시 그렇게 받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고쳐진 것만 가지고도 그분은 크게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무엇을 따져 할 수만 있다면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효심과 부모에게 대가성을 지불하는 자식은 불효한 자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어찌 부모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나섰으니 내 이만큼은 드려야지. 나의 하나님을 작게 평가하지 말라. 그러한 액수나 여건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독자까지도 내어주신 생명의 주 앞에 무엇을 따지고 밀고 땡기고 또 계산하고 여기를 다니는 것보다는 직장에 하루라도 더 다니면 그만큼 돈이 더 나오겠지. 돈 더 많이 나와서 뭐 하셨습니까? 결국 병원비로 쓰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새끼완이 오늘은 모래미길 거 그분을 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질 때 무엇이 독자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뭘로 계산합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이 뭘로 계산합니까? 엄마 사랑해 하고 품에 안기면 그 계산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가고 세상에 부모한테 가는데 교통비 없어서 못 간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픕니까? 나는 가서 뭐라도 내야 되는데 아니요. 내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높고 새끼가 온 것만 해도 예쁘지 끌어안으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자식이 아파 있으면 건강으로 가난하면 부유함으로 연약하면 담대함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때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이 동행하는 참 소망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제일 먼저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을 감사함으로 진솔함으로 드릴 때에 이미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신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당당하라. 사람의 자식은 암병으로도 죽고 허리가 부러져서도 불구가 되고
때로는 다리를 쓰지 못해서 평생 안진뱅이가 될 수 있지만 저희 할렐루야의 사명자 우리 이기관 장로는요, 덩치가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돼서 주저앉았어.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그런데 그가 고쳐줘서 40년 동안 할렐루야 구석구석 어쨌든 힘쓰는 일이라면 덩치가 커서 그런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지가 요동하고 물가가 한높이 치솟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돈이 되고 바이러스가 공포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물러가? 믿음으로 물러가.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 종의 삶, 무엇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셨어. 그분은 빛이라. 내 안에 빛이 임했으니 내 속에 있는 근심, 염려, 질병, 고통, 인색감,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빛이 비춰지면 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그럴 때 아멘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악한 것이 떠날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속에 너를 위함이 있는 자는 귀신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수건을 갖다 얹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걸 보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합니까? 손을 갖다 얹을 때 왜 저 손이 낫을까? 내가 갖다가 얹으면 안 낫는데 왜 저 종이 얹으면 낫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종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럴 때 그 악한 영이 뛰어나와 예수 이름을 흉내내는 스게와의 7 아들을 지근지근 발로 밟으면서 말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여기서 구별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럴 때 안진매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히려 악한 것이 뛰어나와 그를 지근지근 밟아서 혼미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베드로는 나에게 금이나 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오직 나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만이 베드로 안에 계셨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바울이 죽어버렸으니까 바울 안에는 예수만 계셨고 그리고 그가 또 말하기를 내게 어떠한 유익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그 이름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만 계셨고 베드로 안에는 금과 은 다 없어도 왜 베드로처럼 하래요? 손 갖다가 막 흔들면 3,000명이 병든 자가 고쳐지는 막 그러한 엄청난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금이 없겠고 은이 없겠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게 마음에 욕심으로 기쁨으로 오질 않아. 왜냐? 더 큰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안전매가 일어나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바로 예수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예수의 이름 이 고백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구한 것은 열쇠를 거꾸로 여는 것과 같아서 열리지 않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도 주가 보낸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일편단심 그분 외에는 사랑한 일도 없고 그분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이 손 얹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일을 일으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자기 욕구는 바로 욕구를 없여 이 자존심을 없이는 것은 순교의 시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나의 욕구를 채우는 추하고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사 이들이 고백하기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평생의 최고의 만남은 할렐루야 우리 집이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신실한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나이다.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도 오묘하지요.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음식 맛이 맛있으면 그분은 건강하십니다. 성경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맛있고 흐뭇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거하니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방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아픈 안부를 만져주셨으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단하리라. 자루나 우루나 쥐지 않게 하시고 비가 오고 바람 불어 오늘은 못 가겠다. 오늘은 길이 미끄러서 눈이 와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여 많이 아픈데 비가 오니까 비 그치면 병원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폭풍우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여러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안 돼서 더 큰 발등이 떨어져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목요일 날 아버지 집에 오는 거 결단하세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지키고 상하고 너무 많은 통증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왔던 이 자리 내 아버지 오랜 시간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목요 집회에 꼭 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모든 삶에서 구별되어 단정하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는 병원에 가서 평생을 누워있을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각종 병으로 있던 우리를 병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세상에 마사지 해주시고 불감해 주시고 온천장에 담궈 주시더니 그렇게 잘했다고 오늘 밤에는 또 선물 준다 그러시는데 그 사람 그분이 안 보입니까? 보여지는. 그래서 주머니에다 선풍기 넣고 다니면서 더운 바람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도 그 선풍기가 다 몰아내고 성령의 바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로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당신은 과연 누구시나이까? 아바 아버지, 이 고백을 의로 여기시어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인치심을 감사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